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50번째 유대인과 중간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이제 구약의 총정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비록 이전 것에 비해서는 초라하지만 성전도 다시 건축하였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마음을 두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고 백성들은 제사보다는 자신들이 먹고 살기에 바빠 여호와 섬기기를 등한히 하니 이때 말라기가 나서서 이런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악행을 책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면 주께서 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예언하며 메시아 대망을 선포한 후에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바로 마태복음과 연결되어 누구든지 처음에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시대가 그렇게 이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사이에는 약 400년 이상의 시간의 강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때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독 성경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간을 중간기 혹은 중간 암흑기 혹은 중간 침묵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시기의 사건들을 가톨릭에서는 외경으로 하여 인정하기도 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톨릭과 공동 편집했다는 공동 성경에는 이 외경이 들어있어요. 그때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또 그 인물들의 이름들입니다. 이 중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대하 역사 소설이라든가 대하 문학 작품 등을 쓸만한 인물과 사건들의 이름들입니다. 또 실제로 지금 작품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고구려 신라 백제의 그 삼국이 열리는 시기이기도 하였어요. 이걸 저는 구속사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다음 작품 준기 기간 동안 잠깐 사탄 마귀가 풀린 사이에 그의 졸개들과 함께 세상에 내려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여서 세상의 사상과 지식과 또 가치 기준과 행동 요령을 뒤섞어 놓아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그때 그들에게 부어진 미혹의 영, 악한 영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든 세상적 가치 기준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내려오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은 평생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왕정 정치와 신정 정치의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때 즉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 가고 또 거기서 70년 있다가 일부는 돌아오고 일부는 남아 있고 또 수많은 그 헬란이 또 로마니 이런 또 바산이 바빌론이니 이런 세계의 대국들이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느라고 세상은 흉흉하고 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전동화 같은 자기들의 신세를 보면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당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여로보암의 죄, 즉 우상을 숭배하고 이민족과 연혼하여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흐린 자신들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에스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죠. 그리하여 그들은 성전은 지을 수 없으니 있는 곳에서 성전을 대용할 회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예배로 율법 낭독을 성경 공부로 하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살리는 시오니즘과 유대교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리스 데살로니카에 있는 디미트리오스라는 정교회 교회당입니다. 그리스에서 제일 큰 정교회 교회당이라고 그러죠. 이 교회당은 건물 그 재료들이 전부 틀린데 이 먼저 있던 교회가 화재가 나서 완전 연소되는 바람에 다른 곳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무너진 곳이라든가 이런 데서 벽돌이니 목재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쌓았기 때문에 재료가 다 틀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면은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유대인 회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지하에 있어요. 제법 넓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땅굴을 파서라도 이런 유대인의 정체성을 세우는 여호와의 신앙을 세우는 유대교와 또 유대 민족의 자긍심을 심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유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라는 말은 구약에는 없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이 부를 때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인들이 조센증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라는 말을 한문 성경에서는 유태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음력으로 유태라는 말도 유대라는 말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던 곳을 유대인의 땅, 즉 유대 땅이라고 마태복음 2장 2절과 2장 6절에서 처음으로 이 유대라는 말을 쓴 이후에 이 유대라는 말은 신약에서만 238번이나 쓰이는 아주 신약의 중심적인 단어가 됐어요. 그 중심적인 단어에 있는 유대인들은 보면은 고집이 세고 예수와 바울을 핍박하는 무리들로 소개되고 아주 끈질기게 선교를 방해하는 무리들로 나옵니다. 여하튼 이렇게 유대, 유다, 이스라엘, 히브리 등은 같은 말이기도 하고 다른 말이기도 하나 같이 보아도 무방한 말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유다라는 말과 유대라는 말과 유태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틀려요. 유다는 유대로 되어 있고 유대는 유태로 되어 있고 유태도 유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말은 유대와 유태와 다른 말이다 하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유대인들에겐 이 유대라는 말을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로서 우리를 가르치는데 적합한 말이 아니다. 우리는 유다인이고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인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유대인들의 원 뿌리는 세상에서 구별하여 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모세로 인한 국가 정신 확립, 다윗을 통한 국가 건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갔던 것이에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에 의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진 것을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민족과 연혼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망하고 지금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사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학계를 보내어 무너진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여호와 신앙을 고치시키고 말라기를 통하여 여전한 죄를 책망하게 하시고 이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메시아 대망의 말씀과 함께 구약이 끝난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인들은 유대인으로서 불리며
성경의 침묵 기간을 살았던 것이에요. 이렇게 침묵하던 때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던 중 이스라엘은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의 싸움터가 되었으며 그중 안티오쿠스는 다니엘서 10장의 내용처럼 유대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빼앗고 제사장직을 무너뜨렸으며 이교도 제단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합니다.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은 1, 2, 3차 마카비 항쟁을 일으키며 혼란한 시기를 보내다가 새로 등극한 로마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후 신약의 시대가 열렸는데 이때도 이스라엘은 마사다의 진지를 마련하고 유대 전쟁을 치르며 극렬히 저항하다 결국 주 70년에 로마에게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이제는 유대인이 되어 다시 한번 세계로 흩어져 2000년 동안 세계로 흩어져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5개월 동안 이런 성경에서 이어지는 세상의 역사와 맞물리는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섭리의 수레바퀴를 이어왔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좀 변화가 많았어요. 그것은 노아, 아브라함, 야곱, 유다, 모세, 다윗 등의 성경의 주요 인물들의 행태와 하나님이 조치하시는 모습에서 참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게 이 성경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인들의 죄로 인한 그 책망이고 책벌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박하듯이 또 미워하듯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편치 않은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뜻과 관계없이 그의 뜻에 따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수많은 인간의 거짓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마음에 강하게 부딪히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책망의 근거가 되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길이 없는 최상의 내가 안전하고 평안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더욱 강하게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중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의 삶과 구약의 내용들을 유심히 보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사한 제물로 쓰임 받은 것이 그의 로마서 11장의 끄트머리의 탄식과 12장의 고백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인간 사울과 사명자 바울이 함께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 사울의 심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구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